할렐루야. 2016년 10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주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5장 45, 46절에서 제목은 더 큰 일을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 46절을 산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하여 21번째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창조의 근본적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산영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접붙임을 깨달은 다음에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친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통하여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친아들을 버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친아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 능력자신데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깨닫다 보면 이야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자체는 세 번이 크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못 찾으면 그냥 읽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여기서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생명은 요한일서 2장 25절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인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선 창조의 3단계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으셔야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고 요한 1서에서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할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럼 신령치 않은 자를 신령한 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신령한 자와 신령치 않은 자를 누가 만들어서 보내셨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신령한 자가 신령치 않은 자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하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이 말씀의 값어치와 나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살려주는 영은 요한복음 7장 28절을 보세요. 요한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이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었음이니라 하신대.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세요.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8절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서 나오셨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럼 더 큰 일이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할 수뿐이 없는 그 일이 뭔가? 이 더 큰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로마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신분은 아들로, 아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3일 동안 지옥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속에 계시다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몸 찢으신 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큰일 행하시는 이 엄청난 태업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나? 요한복음 14장 8절 보십시다.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 빌립도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것은 잘 이해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은 뭐냐? 만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는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나를 낳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이 너를 낳았어.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보다 더 너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고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만백성의 아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믿음으로 그 아들 된 것을 내가 수용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을 되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결정적 위임장을 남겨주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믿는다면 내가 못한 일을 네가 아들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이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조의 원리와 본체를 우리가 알을 때에 시시콜콜한 것 같고 화내고 분내고 난 치세해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 진짜입니다. 생각이 달라져.
제가 언제까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영안이 떠서 이렇게 쫙 볼 때에 참으로 대단하다. 오죽하면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예수님더러 당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은 하리라고 했으니 이걸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산영인데, 산영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권세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1층 천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자요, 2층 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두움으로 쌓이는 공중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요, 1층 천은 공중권세에서 볼 때는 어둠이 날아요. 태양빛에서 이 땅을 보면 더 깊은 어둠이었는데, 이 어둠에 처음부터 있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음으로 육체라고 하는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들어와 있지만 육과 영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란 껍데기하고 계란 속에는 흰자 노린자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란 안에 있는 흰자와 노린자가 죽지 않았을 때에 어미닭이 품으면 껍데기는 없어지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안에는 생명, 이것이 사망으로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생기에다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아들의 피를 넣을 때에 인간의 죄는 씻어지고 아들이 나루의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을 때에 죽음이 해결되고 마귀가 죽었고 공중권세가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진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에 육체 안에는 영과, 바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혼합이 되고 감사로 영접할 때는 죽을 몸도 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믿고 내 것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법칙은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믿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만백성 영으로 죽었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요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한테 이 진리를 내가 줬는데 네가 먹는 날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이것은 개체가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은 너 스스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원리를 아느냐 모르는 이런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여러분과 나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그 큰 계곡 속에서 이 세계관이 열릴 때에 여러분이 화나고 아이고 다 쳐줘 네가 아주 말아 먹어라 내가 콧구멍에 숨만 쉬면 살리라. 죽음이 없는 도선을 달리는 것이 기독교의 대법칙인데 우리는 맨날 입만 벌리면 살려주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80만 살아야 80대면 어떻게 할래? 많이 살았으니 진짜 죽을 거,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 자체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야, 이것이 죽음 자체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세요. 19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봅시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 지금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려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 예수님 죽음이 없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었으면 포도나무 뿌리에서는 나무로 통하여 진액이 가지에 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들고 내가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알이야. 그것은 뿌리서 오는 진액이 몸통을 통하여 가지를 통하여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알 때 무한감사. 아이고 제발 이런 법칙을 따져야. 안종 권사님 아무것도 아니니 잡아먹어라 이 자식아. 안종 권사님 나한테 울면서 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유관영 권사님한테 전하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언제까지 마누라를 그렇게 욕하면서 죽으라고 대성 악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울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난 그 지혜를 깨닫고 능력 있다는 사람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보면 참 탄식스러워. 좋은 걸 다 뺏기는구나. 여러분이 기운 좋을 때, 시간 있을 때 말씀 들러 나오셔. 이것도 때가 있어.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산다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럼 봅시다. 세 가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안다는 것을 먼저 보십시다. 여기서 19절,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내가 아버지 안에, 맞아 안 맞아요? 그날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이 없는 노선을 달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거는 좁은 문인데 찾는 이가 첩첩하게 적은 거예요. 길이 첩첩하다는 것은 아무나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숫자가 적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왕권을 참는 이 노선이 멜기세덱의 반철을 돋는 노선은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 좀 알고 이 말씀의 강도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모르고 먹는 고기 반찬 같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영생이 터지는 법칙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래서 여러분이 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누구하고 만나서 좀 얘기하다가 내가 아주 대성통곡하면 속으로 내가 썩었구나. 아무 소용없는 인간의 말을 또 했구나 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회개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인생이 이거 이 진리 깨달은 게 대체 이게 또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후회했어요. 후회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세요. 세상 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러면서 세 번째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영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말씀에 어떤 기초가 서야만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창조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래 영생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살하신 같이 저희도 살아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될 때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야 엄마 젖만 100% 사랑인 거예요. 소젖은 엄마 젖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나오는 것이요. 이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육체의 사랑은 다 갑옷이기야. 호세아같이 바람핀 사람을 용서한 사람 지상에서 없어. 뭘 알고 사랑해야지. 진실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가정천국? 뭘로 가정천국 이루어집니까? 세상적이고 점유국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윤리 도덕관에서 신앙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 자가 없다. 나를 아는 자가 없다. 나는 고독하고 애롭고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쓰고 있는 거 예수님이 그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2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확실히 보셔요. 여기 31절.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할 때에 왜 고린도전서 15장 40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가슴이 뭉클뭉클 사실 했어요. 한 절 가지고 오늘 20번째 설교를 하는 거 21번째. 여러분이 왜 목사님 맨날 하는 것 같고 하느냐고. 모자라서 그래. 할 게 많아서. 요한복음 차원에서 이걸 볼 때에 야,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삼층천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사느냐면 1층천 아래서 사는 거예요. 1층천. 태양이 뜨는 것을 1층천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층천은 어디냐? 예배서서 2장 2절에 공중권세가 2층천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정사와 정권세가 2층천이요. 그리고 예배서 6장 12절에 마귀 있는 곳이 2층천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3층천에서 오신 거예요. 3층천에서 1층 이 땅에서 태양을 보면은 눈이 셔서 볼 수 없도록 밝은 곳이 태양계예요. 태양에서 마귀 권세계는 그 영광을 보면은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그 영광을 가려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얼마나 밝은 세상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보좌에서 공중권세를 보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마귀가 어둡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세상에서 생명이 날아서 볼 때에 마귀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마귀 앞에 아무도 그 세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대법칙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천국이 얼마나 밝은 나라를 알지. 이사야서 30장을 보셔. 그런 거 아닌가.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것이 언제에게는 시편 기자가 사망을 이긴 후를 써놓고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때는 빽빽한 구름이 다 사라지고 점 한 점도 없는 태양빛도 어두워서 공중것에도 어두워서 예수님이 그 세계를 당신이 입으로 후 부르면 안개같이 태양이 밝은 어두움도 공중권세의 어두움도 자기가 의시되는 교만도 완전히 몰아낸다. 그 세계가. 따라하세요. 내가 갈 빛의 나라다. 그렇게 보면 돼요. 확실한 걸 알으셔. 그러면 김정림 집사님, 집사님
뱃속은 아기가 빛이 있어 없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양을 봤어 못 봤어? 걔는 몰라도 깜깜한 데서 10달 동안 맞아 안 맞아? 만약에 빛이 들어가면 아기가 죽어. 근데 세상 나올 때 아버지가 탯줄을 똑 잘랐어. 그럼 아기가 보면, 태가 보면, 아휴, 난 오늘 죽었어. 태를 먹고 살다가. 근데 아기가 그거 안 자르면 12시간 안에가 죽어버려. 이 태에 있는 영양분이 탯줄을 통하여 산소가 딱 끊어지고 피가 말르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잘랐더니, 자르는 순간에 코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폐가 움직이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되니까 이 목줄을 끊어. 여기 코, 입, 귀가 열로 다 달린 거예요. 이걸 끊는 이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빛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나라요. 먹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자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안 걸릴 아담이 여기다 걸린 거예요. 예수님과 아담과 틀린 것은 예수님은 안 잡숴도 사시는 분이고 아담은 안 잡수면 죽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진 거야. 예수님은 영의 몸이고 아담은 육의 몸이었던 건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어서 육의 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차원 높은 기초적인 성소관이 있는 사람이 경각하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 말년이고도 안 보내는 법칙을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나타나는 예수가요, 요한 1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법칙을 볼 때에 여러분은 창세기 1장으로 시작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예배서 요한 1서 1장이 생명을 가졌으니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것을 살아서 본바요, 만진바요, 맛보고 주목하고 만진 자라.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면 사단을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 없는 나는 사탄이 나를 건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살려 주옵소서. 이거 좀 그만두고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산 날만이 내 날이요, 죽어도 내 날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 이런 때도 못 웃어. 할렐루야. 만약 기분 좋을 때면 희하고, 영생이면 깜짝 놀라든지 희 한번. 내가 새벽에 이걸 쓰면서 이런 그 방대한 성소관이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산떡으로 신령한 몸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산영과 살려주는 영 차이에는 어둠과 빛의 차이보다 더 대단한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살려놨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안 되는 원리를 보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내가 하지 못한 것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렇게 사랑하신 사실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평생의 천국의 양식이 되어서 먹고 또 생각해도 이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용소 성도님이 오른쪽 팔을 수술하러 하나님 병원에 갑니다. 몽은주사 맞고 깨나야만이 사는 것이지 깨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어도 영생하는 아들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악한 마귀도 물리쳐 싸우니 사랑하는 아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악한 마귀, 저주마귀, 사망마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한 당신의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쓰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각색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 자체만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